잘못된 것들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용서되고 또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잘하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더러울 수밖에 없고 추할 수밖에 없고 잡초가 나듯이 우리 속에 생성되는 못된 것들이 있으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증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말씀드리면서 아픈 곳이 치료되게 하시고 약한 부분들이 강해지게 하시고 문제에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 그대로 액면그대로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잘하는 것은 더욱더 매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나눠드린 것들을 보십시다. 사도행전적 직분자, 사도행전의 직분자, 사도의 행전을 하는 우리 교회, 또 성령의 사람들의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름대로 조명을 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직분자들이 감히 우리가 엄접할 수 없는 데까지 다다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좀 봐야 되냐면은 우리의 신앙과 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 직분자들의 신앙의 격차가 사실은 굉장히 좀 크죠. 이 시대의 직분자들의 직분은 성경을 보면 우리는 감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성령의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 또 빌립과 같은 집사, 스데반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자, 스데반 집사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들의 나름대로 직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나름대로 직분의 차이가 있고 믿음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교회의 믿음들은 직분을 떠나서 믿음이 있는 자, 아니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이 격차가 직분자들의 그 격차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똑같은 직분자인데 밑에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런 신앙들도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인데 초대교회는 믿음이 약한 자, 신앙이 약한 자, 그리고 나름대로 직분이 좀 이제 직분 받은 자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우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신앙이 어디 정상교대 비행기로 말하면 이미 떠서 올라가서 공중궤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이 좋고 스데반 집사 혹은 빌립 집사의 믿음이 약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은 다 그 이미 떠있는 비행기와 같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이들은 믿음의 격차가 이 지상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사람 이 격차가 굉장히 크듯이 똑같은 권사, 장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목회자라도 마찬가지로 이 격차가 너무 큰데 그게 어디서부터 차이 나느냐?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이미 성령의 사람으로서 가치와 성령의 사람으로서 누리고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파워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귀신을 물리치고
마귀의 계계를 알며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이 밑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래 또 이 위에 있는 이 격차가, 이 차이가 엄청날 수밖에 없거니와 그 차이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차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쪽 교회에 있는 그 직분자들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아니라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이 땅에서 직분자들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여기까지의 이 큰 격차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최소한 가장 기본은 뭐냐,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해도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만족감이 누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녁 때마다, 우리가 낮에는 강력하게 요즘 확신 시리즈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 그리고 저녁 때는 사도행전적 성령의 충만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수요일은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금요일은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렇게 시간을 나름대로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설교인지 저녁 설교인지 수요일 설교인지 금요일 설교인지 모르면은 이 성도들이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일별로 나름대로 그 특징이 있으면은 성도들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빠지는 거죠. 또 그렇게 패턴을 해야만 학교 가도 그렇잖아요. 국어 시간도 있고, 산수 시간도 있고, 자연 시간도 있고, 또 도덕 시간도 있고, 음악 시간도 있듯이 이 골고루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빠지면 안 돼. 수학은 잘했는데 영어 빵점이면은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소용이 없죠. 국어는 잘했는데 사회에서 망쳤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저녁 예배를 빠지면 뭔가 빠질 수 있어요. 저녁 예배는 나왔는데 수요 예배 안 나오면 또 뭔가 빠질 수 있어요. 수요 예배 나왔는데 금요철에 안 왔으면 뭔가 빠질 수 있어요. 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어떨 때는 역사적으로, 어떨 때는 또 시대적으로, 또 어떨 때는 그 선지자들의 영적인 파워, 또 그리고 이 영성이라든가 이런 하여간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뭐 역사, 또 시가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 복음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중도난방으로 하게 되면은 설교가 헷갈릴 수 있어요. 낮 예배도 저녁 예배도. 그래서 그거를 제가 패턴을 웬만하면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오늘 저녁 시간은 성령의 사람이 되자, 이게 목표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 이기죠. 특히 이 밤에 나와서, 단 교회는 지금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한 주간 승리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주요일 저녁 시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시간을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멘. 말씀 잘 듣고, 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저도 제게 은혜가 있어야 한 주간도 승리하거든요. 전하는 제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같이 은혜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걸 역시 다시 봅니다. 오늘은 날마다 새롭게. 이 직분자들은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죠. 지나간 것은 다 그만입니다. 왕년에 옛날에 왕년에 이런 거는 소용없습니다. 소용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지금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등불에 기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기름이 꽉 차 있는 거 그건 소용없어요. 그 전에 대박에 모아놨던 거 소용없어. 다 떼고 지금 기름이 있고, 그리고 여벌로 준비해 놓은 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있어야 돼. 어제는 소용이 없어. 오늘이 있어야 돼. 오늘도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리더자는 미래를 본다 그랬는데, 이 미래를 본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합당한 모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디만 보고 가냐면 앞만 보고 갔어요.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심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자였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 보면은요 서글픕니다. 저도 뒤 보면은 좋지 않은 과거가 많이 있고, 뒤 거 다 까보게 되면 이 자리에 서지 못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회심해서 주님의 자리에 와서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과거를 캐고 뒤에 잘못 옛날에 했던 걸 끄집어내고 그러면 하나님 정말 우린 짜증나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다 덮어두십니다. 한번 회개하고 나면 절대 거기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앞으로 하는 일만 칭찬으로 우리들에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죠. 이것을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리더자는 미래를 보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봤는데, 첫 번째,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겠다 그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이건 뭐냐면 여기 보면 두 번째 육적 유익을 알라 그랬는데 이게 영적 유익입니다. 오타가 난 거예요. 영적 유익을 알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산 사람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영적인 유익이 있기에 이 육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맹수로 싸웠으면, 에베소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로 싸워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뭐하냐 이거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지.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영적인 싸움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속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뚜렷하게 서 있는 자는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미한 사람은 자꾸 헷갈리게 마련입니다. 이쪽 말도 옳은 것 같고 저쪽 말도 옳은 것 같고. 그러나 말씀이 뚜렷하게 서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들 또 성경도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 더 많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거룩한 자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낮의 말씀과 맥락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자, 로마서 8장 24절을 볼까요? 있죠?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랬거든요.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천국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는 것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갑니다. 성령님이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천국이요 영생이며 썩어져 갈 것에서 눈을 돌려 어디로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갈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터를 삼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있을 것은 아닙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1년 금방 지나가요. 10년 금방 지나가요. 저도 66년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엊그제 고칠질이 학교 간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어요.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딸이 벌써 시집갈 나이가 넘어버렸어요. 넘어버렸다고요. 속상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습을 깨쳐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몇 가지를 썼어요.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되는 현실. 지금 이 시대 신앙생활에 이상하게 된 것들을 한번 몇 가지 짚어보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이렇게 집어봤어요.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묘한 게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새신자들이 바꾸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 묘목과 똑같습니다. 묘목 처음에 잘 잡아주면 잘 자라지. 이게 고목나무가 돼가지고 탄탄해서 한 100년, 200년 된 거는 그거는 휠 수도 없어. 그거는 꺾어서 어떻게 접을 수도 없어. 근데 묘목은 거기다 철사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알아서 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경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래된 나무는, 고목나무는 그거는 잘못이다 어떻게 되죠? 속에서 곰팡 피지. 곰팡은 이미 폈어요. 곰팡은 이미 폈고 부러져 버려.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거든요. 이 고치지 못합니다. 고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못 고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죽어야 돼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죽어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죽으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주시죠. 왜?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은 오른쪽이야. 근데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길 원해. 그럼 내가 살아있으면 기필코 내가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서 가신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얼마나 똑똑해요. 지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돈도 많아요. 권력도 있고 빼꾸라는 누가 좋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왜 죽냐? 예수님이 날마다 새롭게 나를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래될수록 변화가 없는데 신령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질 않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고 달라지고 점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불편하고 내일도 불편하고 모레도 불편하고 계속 하나님이 쓸 때마다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경력이 있거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그 패턴이 있거든. 그 패턴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오래될수록 바꾸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말씀 보는 중에, 또 말씀 듣는 중에 깨닫는 바가 있으면 고쳐야 돼요. 고치면 그 유익은, 고쳤을 때 나는 힘들지만 고쳤을 때의 유익은 수백 갑절로 오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오늘 다 죽어야 돼요. 오늘 다 죽고 내일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과거에 묶여있어. 이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현재 이랬습니다. 과거에 묶여있어.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데, 얼마나 부흥의 물길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세상말로 얼마나 후진지 몰라요. 신앙, 믿음, 이 당장 서두에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옆에 교회, 앞에 교회, 뒤에 교회, 그 다음에 어느 교회든지 그 성도들과 직분자들과 한번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떨까요? 누구 말 맞다나 게임이 안 되죠? 그나마 게임이 될 때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있을 때 그때는 나름대로 게임이 됐어요. 그때는 밤새 처리하고 저 하늘산 산속에 가서 솥단지 갖고 가서 밥해 드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일주일씩 애 업고 가 계시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 번쩍번쩍하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입만 벌리면 예수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도 피곤 고단함을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초대교회와 나름대로 비등비등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두말하면 잔소리죠. 회복돼야 되죠.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의 신앙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과거에 묶여서 계속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되고, 옛날에 예전에 왕년에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인삼으로 깍두기 해먹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다 옛말일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밑에 뭐라고 썼죠? 한국교회가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대요. 두 가지 뭐죠? 달려갈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를 잊어버렸죠?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이거는 설교하면 또 1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알 것은 대한민국 교회와 지금의 성도들이 달려갈 길.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지금 어떻다고요? 소망과 절망이 아니라 무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특히 젊은이들이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대한민국이 소망을 갖든지 아니면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야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꿈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 절망 아무것도 아닌 무망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오늘 1시간 예배 드리고 가고 또 그리고 잠깐 시간 나면 성경 보고 그리고 목사님 모이라면 잠깐 모이고 이 순전히 타성에 젖어서 그저 내가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라도 고쳐야 돼요. 교회의 일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면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시킴을 당하는 사람도 힘들어서 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면 그 일을 하십시오. 머릿속에 생각나면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그 일을 하십시오. 근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이 말씀 드리기가 조금 좀 죄송하긴 해요. 저희 교회는 적지만 개척할 때부터 성도들이 자랑하지 않고 헌신봉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그저 말없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물질을 들이든지 시간을 들이든지 몸을 들이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남한테 누가 알려달라고 드러내거나 그런 적이 없이 행사가 되든지 절기가 되든지 나름대로 어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러면 그냥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 이렇게 봉사 헌신을 했어요. 저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죠. 비록 정말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진짜 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백이죠. 여러분에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눈 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게 든든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두 가지 길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명을 잊어버리는데 우리들은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바 사명이 다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언제 시간 나면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고질병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주 매우 중요한데 이 영적인 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밖에서 시작. 밖에서 걸린 병은 교회에서 치료하는데 교회에서 걸린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영에 의한 병이기 때문인데 성령의 사역이 멈추니 고치질 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대한민국 교회가 생긴 이래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가 교회 와서 고쳐요. 근데 교회에서 병이 나면은 못 고칩니다. 교회에서 병은 무슨 병이냐? 영적인 병이에요. 마귀에게 포섭되는 병입니다. 사단의 묶임을 받는 그런 병이에요. 그거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그게 해체가 되고 그 문제를 풀어버리는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원수지고 나가버리고 싸우고 나가버리고 당을 짓고 나가버리고 교회가 두 조각 나고 세 조각 나고 부목사가 싸우고 장로파 목사파 안수입사파 갈리는데 이 영적인 악한 영에 의한 것인데 이걸 고치질 못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사역만 있으면 그런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성령은 무엇 되게 하냐면 하나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겁낼 필요가 없지요. 이 안에 마귀 사탄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길로 가지만 일곱 길로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게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교회에 줄이 틀고 있는 교회가 없잖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한번 잘 정립을 하시고, 야, 내가 지금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육적인 병은 고치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병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없이는 고치지 못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영적인 병을 고치게 되는데, 교회마다 영적인 환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병을 고치는 건 지금 다시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 불지 않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 같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30년 40년 전과 같이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된다든지 교권 가지고 싸우는 그런 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교회 내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악한 영들이 다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할 수 있지만 그건 말고. 자, 신명기 4장 24절을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령의 불로만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이 악한 병이 걸리는, 여러분 우리가 큰 병이 걸리는 데 있어서 전초는 이 감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보면 이제 그렇죠.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가고 또 그 다음에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듯이 모든 것은 조그마한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영적인 병이 걸리는 첫 시초가 뭔지 압니까? 영적인 병이 걸리는 첫 시초는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건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고 점점 말씀이 거부 반응이 오고 교회 와서 졸음이 오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병이 엄습해서 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여러분 깨어있길 바랍니다. 말씀 우리 교회는 조는 분이 없고 말씀을 잘 들어요. 최고입니다. 저도 가끔 집회를 가지만 그렇게 이렇게 열변을 해도 자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소리 한번 질러 그리고 또 이렇게 했다가 또 금방이야. 이게 영적인 그 나름대로 그 상태죠. 상태. 우리 교회 깨어있는 교회 너무나 감사한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이 위에 전구보도 여러분이 눈이 더 빛나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면 좋은데. 억지로 아멘 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좋은 말 할 때는 그냥 아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고인물 말씀만 먹는다. 이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골라 먹는 거죠. 특별히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느냐, 이 온라인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 새벽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온라인의 폐해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가는데 몸으로 가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을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A 교회에 한번 좀 그냥 또 온라인으로 방문하고 거기는 교회 어떤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C 교회에다가 또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기는 D 교회를 나가. D 교회만 뒤지는 거지 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이 믿음을 잘합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요? 성도들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고 맨날 먹던 것만 먹는 거예요. 고인 것만 썩은 거. 여러분 밥 해놓고 밥통밥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햇반이 아무리 맛있어도 지금 바로 밥 한 걸 먹어야지 김 센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김 새지 않은 걸 먹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다 하라고 내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다 김 센 밥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김새지 않은 새밥을 먹어야죠. 딱 바로 해가지고 주걱으로 십자가 딱 긋고 싹싹싹 섞어가지고 그리고 밥 딱 해가지고 착 품을 한 공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딱 갖다 주면은 김 거기다 얹어가지고 딱 먹으면 아우 살이 되고 피가 되지. 김 없어요? 간장 채소. 간장도 밥만 맛있으면 괜찮아. 센터 간장. 밥만 맛있으면 고추장도 좋고 간장도 좋아. 고추장 지난번에 차에서 한번 했대. 고추장을 그 밥을 새로 싹 해와가지고 고추장은 뜰 때 앞으로 뜨면 안 돼. 뒤로 떠야 돼. 뒤로 딱 떠가지고 밥에다 얹어가지고 싹싹싹싹 비벼가지고 싹 긁어가지고 먹어야 돼. 그리고 또 뒤집은 숟갈로 탁 한번 고추장 찍어가지고 또 그 다음 차례 싹 비벼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싹 걷어서 먹고. 뭐 안 그런 것 같지. 이게 다 그렇게 해놓고. 근데 이게 보리밥은 잘 안 돼. 쌀밥은 그게 잘 되거든요. 근데 보리밥은 잘 안 돼. 그래 보리밥은 별로 재미가 없어.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혈과 육은 받을 수 없대. 그러니까 육이 좋아하고 혈이 좋아하고 이런 혈육이 좋아하는 이 정욕이 좋아하는 것으로 섭취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이 깨우쳐져야 되고 영이 살아야 되며 영으로 말미암아 육을 끌고 가야 그래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영에 이끌려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절대 거저왔다 거저가면 안 돼요. 이 밤이 어떤 시간이에요? 오늘 밤 자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오늘 밤 조금 일찍 자면 내일이 상쾌할 텐데 오늘 이 밤이 안 돼.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냥 가면 내가 그냥 두지 않으려고 오늘도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오늘 언제든지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다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지금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주님 오시면 진짜 기분 째지지. 자, 그 다음에 철저한 개인 중심, 이것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은 그러지 않은데 가만히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교회도 사람의 교회, 인본적인 교회, 물질의 교회,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움직여지는 교회. 언젠가 뭐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 한번 토요일에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으로 가자, 야유회비로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그러는데 산으로 갑시다, 바다로 갑시다. 그리고 이게 분분하니까 목사님께서 뭐라냐면 우리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3일 동안 기도해보고 합시다. 그리고 정회를 딱 해버렸어요. 3일 후인데 또 시끄러. 우리 3일 있다가 합시다. 그렇게 해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포출이 돼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산으로 가자고 했을 때 바다로 가자고 했던 사람은 안 가버립니다. 안 가. 그리고 가도 찬조도 안 해. 밥 한다고 분명히 그래도 밥도 안 하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은 어떡하죠? 개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할 때는 절대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저께 어른 성경학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물론 재미보다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날은 그래도 재미가 많아야 돼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해주시고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인간 스스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 스스로 주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 현실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두 번째 현실주의, 물론 인본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다 이거 폐해지만 이 현실주의는 뭐냐면 지금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리더자는 지금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했으면 경부고속도로도 못 갈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했으면 산에 나무도 안 심었을 거예요. 현실에 안주했으면 새마을운동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니고 먼 미래를 보니까 무조건 의무교육 시켜서 밥은 못 먹어도 애들 학교 보내고 이런 미래를 꿈꿨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미래를 향해야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을 보면 전도 안 되니까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코로나 때, 특히 코로나 때 같을 때, 현실을 보면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이게 당국의 말에 잘 듣는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고 현실에 안주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든든히 서 있는 것은 이 코로나 때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말씀을 강력하게, 그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한 적 없었을 거예요. 계속 강력하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때 허약 체질로 있었으면요, 그 어떤 일이든지 일을 크게 타격을 받으면 후유증이 있게 마련이야. 잘못하면 아픈 기간보다 후유증이 더 길어.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 순 엉터리가 많았었어요. 다는 아니에요. 열심히 한 교회도 있었지만 너무나 예상 외로 대한민국 교회가 타격이 굉장히 컸어요.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서 정말 메시지 하나도 교단별로 그리고 교회별로 메시지 하나도 선포하지 못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지 않고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좌파 우파 쪽파 대파 다 갈라지는 바람에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 만신창이게 됐는데 이 후유증이 지금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반이 지나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후유증이 아직도 있는 교회가 있어서, 지금도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면 성도들이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갔던 성도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왔어요. 미국은 점점 부흥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잠깐 한 1년간 반짝 조금 확장되는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 또 줄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후유증이에요. 후유증은 내가 팔을 다쳤어. 이 후유증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돼? 재활을 잘해야 돼. 재활을 잘해야 후유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재활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도 또 말씀드려요. 저녁 예배 회복해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 이 땅의 교회 4만 교회면 다 새벽 예배 해야죠. 밤마다 기도해야죠. 구역 예배 다시 활성화 시켜야죠. 성탄절이면 또 크리스마스 돌아오면 새벽 성도 다 해야죠. 이런 것들을 자꾸 살려서 영적인 길을 올려놔야 한국교회가 든든히 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힘이 없어. 왜? 후유증이야 이게 다.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하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악이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자기 통제. 이 자기 통제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슬럼프 빠지는 것, 그리고 육으로 가는 것, 그리고 육체적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이거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통제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악인지 알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합니다. 이게 지금 큰 대한민국 교회 지금 큰 병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4만 교회에서 만약에 3만 교회가 제대로 서고 1만 교회가 제대로 못 섰다고 하면 그거 괜찮은 수학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4만 교회면 4만 교회가 다 똑같이 회복이 되어야만 자, 3만 교회는 회복했어. 근데 1만 교회는 아직도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야.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떡할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인데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떡하냐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 몇 프로라도 이탈되는 교회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때로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녀가 4명 있는데 3명은 잘 나가고 1명은 맨날 속썩인다면 그 자녀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세상에서 하던 대로 하니 문제다 이것입니다. 더 새롭게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부터요? 회개하지 않는 데서부터. 이 회개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 회개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한 뼘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초라하게 해버리는 건데 이게 하기 싫은 거죠. 그러나 회개는 그만한 가치와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이런 거 따라가지 말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혜택받는 습관. 우리가 초대교회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아멘. 우리도 저희 어머니 시대 때는 교회에 가면 정말 많이 풍족했어요. 그래서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집도 팔고 그리고 먹을 거 바리바리 싸우고 옛날에는 그거 다 들고 왔지.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다 풀어놓고 같이 먹고 나누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개인 프레이로 돼가지고 또 먹고 살기도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10명 모이든 100명 모이든 1000명 모이든 간에 먹을 거 입을 거 이 교회에서 나눌 게 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게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은혜 받으니까. 자, 그래서 교회는 자, 혜택받는 습관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은 우리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또 기가 막힌 원리가 있죠.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전토 그리고 부모까지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밑에 교회는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피난처, 쉼터, 일터도 아닌 사명을 받아 사명 감당하는 곳입니다. 이것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최우선이 뭐냐?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이 뚜렷해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도 조금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하여간 참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다 그러는데 그거를 본전을 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본전을 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헌금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헌신도 잘 안 되는데 교회 와서 무엇으로라도 그걸 본전을 뽑아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거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저의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왜?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게 많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요. 근데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 우리 것인데 우리 것을 누가 지금 갖고 노느냐? 세상 사람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것도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이거든요. 아버지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더 갖고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릇이 돼야 주죠. 베풀어야 주죠. 나눠야 주죠. 희생을 해야 주죠. 헌신을 해야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야 첫 번째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만 살겠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자,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사명자, 소명을 가진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한 교회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분명한 소명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든든합니다. 그러면 교회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지난번에 떡 얘기했죠? 우리 삼촌이 떡 한짝 가져온 거. 그건 몇 번째가 얘기했지만, 왜? 그런 증거를 누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 새로운 교회로서의 도약,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방어적 교회에서 공격적 교회로 변환이 돼야만 새로운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기도.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 기도, 말씀 공부는 방어적 교회인데 자칫 영적인 고령화가 된다. 타성에 젖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도야말로 공격적 교회가 된다. 매일 새로움을 느낀다. 부딪혀가면 어떻게 해요?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또 나가서는 전도하고. 그러니까 방어와 공격이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겠습니까? 오늘도 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도라는 공격적인 체계가 없으면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새로워지는 교회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임승진 집사님께서 다음 주에 또 뭐 한 분 모시고 오겠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늘 예배드리고 힘들 때 신방받는 것도 좋지만 전도하면 영이 살아 영육의 강건함을 얻는다. 그렇다고 여러분 신방받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신방도 받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헌신봉사해가면서 전도도 병행해서 하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중요한 거 세 가지 봅시다. 시작. 미래를 보는 교회, 그다음에 미래로 가는 교회, 그다음에 미래에도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가 써놓고도 너무 잘 썼더라고요. 내가 썼는데도 써놓고 보니까 이거 너무 잘 쓴 거야. 그래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지. 써놓고도.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어린아이가 예언을 해. 청년들이 뭘 한다고 그랬죠? 환상을 본대.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 늙은이들이 무슨 꿈을 꾸었어? 근데 성령을 받으면 늙어도 꿈을 갖는다 이거야.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어린애들이 막 예언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이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다 젊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 받으면 다 영적으로 탄탄한 교회가 되죠. 성령 받으면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도 또 1분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없어서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가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잠깐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교도 저희들 같이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새 힘 주시고 강한 변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 함께 하시사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직분자들이 되길 원하와 오늘도 앞만 보고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래를 향하는 자들 되길 원하와 오늘도 기도하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체되지 않게 없어서 고인물을 먹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도 앞만 바라보며 전진하여 나가시고 공격적인 교회 방어와 더불어 공격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꼭 붙잡아 주셔서 철저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초대교회와 견주어봐도 부족한 없는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광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워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접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심어서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 병든 것이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가옵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힘듦과 어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가고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박희정 집사님 11조 예물 올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두 분의 생활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돈독할진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고 기도하며 계획하며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혹시라도 작은 질병이나 문제거리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천군 천사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피곤고단하지 않도록 새 힘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